오늘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앞에 3절에 보면 오늘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바울을 비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사도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정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마치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올인하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사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9장 3절에는 바울을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랬던 교회였어요. 근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냐? 아니다, 가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죠. 우리 앞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냐 안 먹냐, 또 결혼의 문제도 있었고, 또 이후에도 보면 성만찬에 대한 얘기, 또 영적 은사에 대한 이런 많은 갈등과 고민들이 사실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 바울이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을 모함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거짓 교사들이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성도들도 그것을 의심하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변호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6절을 볼까요? 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 지금 바나바도 같이 바울과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이죠. 바울의 마치 스승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나와 바나바만 어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밑에 11절도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이건 복음입니다.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하면서 밑에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이 나왔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말을 했어요. 바울에게 어떤 권리가 있었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당연히 고린도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사례를 받고 도움을 받고 그래야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직업이 있었어요. 천막 만드는, 집을 짓는 그런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일을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의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 권리가 있었지만 사례를 받고 도움을 받고 그럴 권리가 있었지만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이렇게 12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약한 교회입니다. 신생 교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부분에서 연약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혹이라도 자기 때문에 실족을 하거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을 갖고 아무쪼록
복음에 아무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가 다 참으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가 일하면서 당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죠.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사도가 맞니 안 맞니 진짜니 가짜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너희들이 나를 다 보지 않았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고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헌신했던 모습들을 다 알지 않냐 하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밑에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이 사도권을 말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내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께 화를 입을까 생각하여 이처럼 나는 그동안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당신들이 나를 사도로 인정하든 안 하든 또 그렇게 비판을 하든 모함을 하든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에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들은 또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오늘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또 내가 처한 곳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밑에 19절도 한번 볼까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앞에서도 그런 고백이 표현이 있었는데 자신을 스스로 종이 됐다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래서 때로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또 율법을 모르는 헬라인들에게는 또 헬라인처럼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또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오직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종이 된다는 것이 어떤 표현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당시에는 종, 노예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누가 종이 되기를 원하고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또 부모가 노예였기에 아니면 약한 나라 민족이 잡혀왔기에 노예가 되고 다 종이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왜? 또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주님께 그들이 돌아오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스스로 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예수 믿고 진정한 성도가 됐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바울이 하면서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어려움들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문제들을 푸는 해답이 뭔가 결국 그 답이 뭔가 그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라는 거예요.
나의 권리, 나의 유익, 나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 다른 성도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봐라.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내 목을 챙기기도 바쁜 시대잖아요. 일단 내 거 먼저 챙겨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돌봅니다. 왜? 아마도 내가 살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그렇게 다녔다면 아마 그가 세운 교회들은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의 상급이 어디 있다고 했냐면 15절 볼까요? 1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밑에 18절에도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자신이 행할 많은 권리가 있었지만 그는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그는 그 내가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내려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달리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한 것이죠. 근데 그 상을 누가 주냐? 내가 사람들에게 받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받아요? 하늘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그 상급이 반드시 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운동회 할 때도 달리기 했잖아요. 다 열심히 얼마나 최선을 향해서 달립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최선을 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동일하게 상급을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함께 다름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급이 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상급을 늘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1번부터 45번까지 31번부터 45번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조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해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그러한 고백과 믿음으로 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달렸던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상급이 저 하늘에 예비되었음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복음을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또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 붙잡아 주시고 병사인 환우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아버지 늘 우리의 연약함들 아시오니 강건케 하셔서 맡겨진 사명, 아버지 주의 전 출입하는데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가정 일터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멀리 선교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축복하시고 좋은 선교의 열매들만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